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6번째 시간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면 세상이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니라.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 내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은 외적인 열매 또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인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빛의 자녀의 열매들을, 그것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풍성한 우리의 내적인 열매들을 맺어가면 그 내적인 열매는 반드시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열매를 먼저 맺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외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면 스스로가 지쳐버려요. 왜냐하면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없이 외적인 열매를 맺으려고만 하면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지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겉과 속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항상 속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겉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단 먼저 속이 바로 서야 됨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17절에서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뭘 강조하시냐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그리고 13장에서도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서로 사랑의 조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정말로 사랑에 충실하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에도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의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친구 간에 진실되게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면서도 기뻐하죠. 그런데 그런 건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데도 내 만족과 내 무엇을 위해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먼저 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12절의 주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계명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해라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명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체적인 실현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태진아 가수가 불렀던 노래처럼 정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뭘 하지는 않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주를 위해서 무슨 많은 일을 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그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배워요? 성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4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그 평안은 나의 평안, 세상이 너희에게 주지 못하는 14장 27절에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 하노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평안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기쁨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참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사람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 그랬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내 옛생활로부터 나의 모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잘못된 어그러진 모습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면서 뭐예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내 모습을 회복해 가기 위해 고쳐야죠.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셨어요.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때 뭐예요? 기쁘죠. 즐겁죠. 왜요?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걸 우리도 슬퍼하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던 걸로 기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던 걸로 슬퍼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 대인적인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일, 간음하지 않는 일, 도적질하지 않는 일,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런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뭐예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럴 때 뭐 하게 되냐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어디에서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황폐해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의 친구라. 그러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따라 살며 주님께서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들을 이제 친구라 칭하노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대하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밑으로 내려다보지 말고 위로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그리고 그를 하대하지 말고 그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야. 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무례히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례할 때가 많죠. 그 리처드 마오라는 사람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너무 무례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부처님 오신 날 어디 무슨 절 앞인가 어디 가가지고 저는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지 아니면 이단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처님 오신 날 절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 맞고 막 무슨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뭐
예수 전당 부르신, 그건 엄청난 무례함이에요. 그건 정말로 무례한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참 너무 무례한 건데,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인 거예요. 아니, 전도하는데 왜 거기 가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절에 가가지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어떤 여전도사라는데 누구라 했는데 그분 남의 절에 가서 불을 질러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게 어디 이웃사랑이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끼워 맞추며 다른 사람을 내 종처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를 위해 내가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을 위해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어린 양이 표범과 함께 살고 어린 염소와 함께 두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지가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임이니라. 어떻게 가능해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계명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라. 그리고 나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을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지식이 가득하여져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비춰지는 그 모습은 참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네,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비상식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배려할 수 있고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